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월절 식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치자면 바로 이 설날, 바로 이때쯤입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첫째 달 14일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그 해가 바로 이제 가장 첫 해로 첫날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설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절, 우리도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였는데 명절 증후군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명절 증후군. 명절 되면은 이제 괜한 이게 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면은 또 이 가족들이 또 괜히 또 이런 말 저런 말 나와가지고 속에 있는 말 하다가 좀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언짢은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는 또 피곤하고, 그래서 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남는 게 이게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명절 증후군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서양에서도 홀리데이 파이시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또 추수감사절 때 오래 가족들이 있다가 이렇게 만나면은 또 이렇게 명절 때 만나면 또 이게 싸움이 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왜 이런 싸움이 나는지, 어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분석해 놓은 글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나 또 서양이나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오늘 첫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뭐가 났어요? 다툼이 났더라. 기껏 그 유월절 식사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다툼이 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참 명절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과연 그 유월절 식탁에서 하셨는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4절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섬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나는 이유가 바로 누가 크냐,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가족들 간에 다툼이 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이유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주목사님 말씀 나눌 때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동등하게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유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또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 하고 서로 이게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어떤 계급 투쟁이 타락한 이유로 첫 번째 일어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3장에 이어서 4장으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갔을 때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죠.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런 질투 때문에, 역시 그것도 누가 크냐라는 그런 비교하고 크게 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간의 본성으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또는 자존심이 상하여서 질투심 때문에, 비교되는 것 때문에 그런 다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내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성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툼이 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이런 타락한 본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바로 섬기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 나라, 이 세상의 나라들은 바로 높은 임금들이 아랫사람들을 주관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마땅히 위에 사람들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공로를 치하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 나라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이방 나라, 세속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이 제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리게 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자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른이다, 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이 풍조들은 뭐 이방 나라,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대체적으로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는 그 모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기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부끄럽지만 교회 안의 모습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교회 이제 노회 총회 이렇게 나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노회 안에서 이게 뭐 교회가 커서 노회에 이렇게 상여금 이렇게 많이 내고 뭐 이런 그 목사님들이 큰 소리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른 구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라는 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내가 꼭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지금은 많이 좀 문화가 바뀌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먹기만 하고, 남자들은 명절 때 모이면은 뭐 고스톱을 치든지 뭐 카드를 한다면서 뭐 이거 가져와라, 뭐 전 가져와라, 뭐 떨어졌다, 뭐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섬기고 서로 돌보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물 떠와라, 고기 가져와라.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나는 어떤 자로 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크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유월절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때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고, 너희도 내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누가 크냐라고 다툴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요 제자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모여있을 때 명절의 날에 어른이라고 대접받을 생각하기보다도
솔선수범하여서 모범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주시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낮추고 섬기고 하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따른다라는 것을,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까지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 그러면 이 제자들 보면서 참 한심하고, 이 한심한 것들, 못된 것들, 미련한 것들, 이런 생각이 앞설 것 같아요. 지금 기껏 내가 지금 내 몸 찢기고 내 피 흘리고,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생각인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면서, 또 그 다음에 내용 아시잖아요. 또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앞뒤를 생각해봐도 이 제자들에게 좋은 구석이 정말 털끝만큼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나쁜 것이 눈에 보이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과연 이 제자들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함께 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했거든요. 우리 자신들만 돌아봐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헌신하고 따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인가?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넓으신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깨지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때론 무너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 다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그물이고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왔었지. 내가 머리 둘 곳도 없이 내가 힘들게 이 길을 갈 때 너희들 그래도 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했었지. 그 좋은 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너희는 내 모든 시험 중에, 내 고난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양 만주의 주로 삼으셨는데, 이제 그 받은 권세를 나도 너희에게 위임하겠다,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제자들은 눈앞에서 누가 크냐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야,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마. 너희들이 장차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 내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그것보다 훨씬 커. 지금 당장 섬기고 낮아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 그 나라의 권세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면서 너희도 나처럼 왕노릇하게 될 거야 라고 더 큰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뒤에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자들인데 뭐 그렇게 지금 당장 누가 크냐, 누가 왼쪽에 누가 오른쪽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냐. 그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 세상에서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 생명을 얻고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를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겸손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장래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게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로 34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 너희들 이렇게 나처럼 왕으로 왕노릇한 그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기도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은 지금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사탄이 너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너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길에 분명히 많은 시련과 그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러나 예수님 그 가운데 바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우리에게는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이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당장에 너무 크고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궁극적으로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넉넉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로 힘을 얻는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입시에 실패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아픈 마음으로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의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명절에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했던 것은 뭡니까?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넘어졌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넘어졌으니까, 시험에 들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로 그가 돌이키게 되는데, 그렇게 돌이키게 되었을 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도 시험에 빠져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너를 도우면서 네가 바로 섰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데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으니, 이길 것이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각오로 지금 있는데 내가 실패할 거라고 예수님 보십니까? 아, 예수님 나 못 믿으십니까? 저 베드로예요. 저 시몬이에요. 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33절 34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뭐 누가 어떤 권투 선수가 그랬다 그러죠. 누구라도 얻어맞기 전에는 아주 큰 소리 친다고. 정작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실 것도 배반하실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당신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야 할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함께 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 부인하고 실패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었지. 네가 그 영광의 나라에 나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했었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제자들 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의 실패와 또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돌이켰을 때 바로 그렇게 시험에 당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너희도 기도하고 너희도 그들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분명히 이 제자들처럼 참 부끄럽고
입술로는 크게 자신만만하게 외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정말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기도하며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 또 그들이 넘어지게 될 그런 위기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하라고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뭡니까? 바로 변화를 대비하게 하시는 말씀. 35절로 38절에. 네 번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변화예요.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뭐였을까? 섬김이었죠. 두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뭐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변화라는 거.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70인을 파송하시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다 보내는데 너희들 돈 챙겨가지 마. 배낭 따로 매지 말고 신발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말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 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늑대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바로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5절에서 누가복음 10장의 4절로 5절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들어가서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계속 10장 8절로 9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장에 먹고 마실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 그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미리 그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22장에 와서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10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2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때가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즉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가는 곳에 병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예수의 제자가 우리 동네에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를 한번 받고 싶다. 한번 우리도 가보자.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바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불법자의 동류로. 즉 예수님 자신이 지금 죄인으로 몰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 메시아래. 그 사람 요한이래. 엘리야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날 때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도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을 때는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그렇게 역임을 받아서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위기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달라진 대로 거기에 맞게 적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검이 없는 사람은 이제 검을 사라.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대응해서 칼로 막 나서라고 지금 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결코 어느 상황에서도 이 폭력적인 대응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도 그 베드로가 칼로 그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칼로 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지금 그 칼 없는 자는 이제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칼 가지고 가서 이제 싸워야 되나? 하고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 그래 잘 가져왔다.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족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칼을 가지고 나서서 막 가서 이렇게 대항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제자들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족하다. 괜찮아.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면에서 체포당하실 때 그 아까 베드로가 칼로 쳤던 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세상이 우리를 적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칼로 맞서서 싸우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말씀이 무효화된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위기의 때가 있을 때 거기에 각오하여서 적절하게 대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변화를 대비하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 시대가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고 옛날에 전화기 동네에서 이게 해가지고 이게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게 다이얼 돌리는 거. 요즘 아이들은 전화기 이렇게 우리 전화기 수화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이게 왜 전화기야? 전화기는 이렇게 생겼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과거의 얘기만 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훈계만 하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의 그러한 시대를 경험해오고 또 그러한 변화를 경험해오면서 정말 지혜로운 어른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변화를 내다보면서 또 지혜롭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지혜로운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어머니 또 옛날 우리 알지 못하고 그런 소리 한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다음 시대까지 그렇게 다 내다볼 만큼 지혜롭지는 못해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또 어른들은 또 그 겪은 시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인정하고 또 내가 젊은 세대이고 더 빠릿빠릿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비록 잘 못 다루시더라도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또 잊어버려. 지난번 추석 때 가르쳐줬는데 또 그러신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어머니가 어렵죠. 아버지 그거 힘드시죠. 하고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장래에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시련과 실패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거니까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도 그만한 한계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함께하고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또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므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